하나님의 말씀,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116페이지, 생명의 삶 116페이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지금 생명의 상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읽은데 밑에 보면 오늘의 말씀 요약이라고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글씨가 작아서 혹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 화면에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었는가? 자,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형제에게 노하고 그리고 욕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니까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그 사람과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오늘 크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오늘 지금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볼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 자,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한다.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성취하러. 그러면 율법을 성취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원래 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율법을 완성한다, 율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율법의 원래 의도와 더 깊은 의미를 해석해 주신다. 자, 본래 의미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성경은 직역을 해야 될 게 있고 의역을 해야 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직역은 있는 그대로, 이 말 좋아하죠. 한 일획, 한 점이라도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대로 실천할 것이 있고
그다음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이 문자, 이 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의역이란 것은 직역인, 직접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의 본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더 깊은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삶과 사역으로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직접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뒤에 하나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율법의 원래 의미와 더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19절을 보시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게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지극히 작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겁니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렸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다. 작은 계명 중에 작은 것은 버려도 된다라고 가르친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본인이 말한 것처럼 작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에서 작게 보이는 계명은 그 계명이 진짜 하찮고 쓸데없어서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는 계명 중에 인간이기 때문에 큰 계명, 작은 계명, 중요한 계명,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라고 나누는데 계명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다 중요하고 다 큰 계명들이지 우리가 말하는 크다 작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구약의 율법 중에 기록된 계명들을 보면서 이거 안 지켜도 돼, 이건 중요하니까 지켜야 돼. 자, 하나님의 말씀인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누가 판단합니까?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죠.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다릅니다. 세상의 진리는 가중치를 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중치를 둘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까 말한 구약의 사람들이 바로 살면서 착각했던 게 이겁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특히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중에서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율법을 개조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관계없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생각 적은 게 뭡니까? 그게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성경과 관련 없는 자기 생각들 자꾸 주장하며 내가 복음을 자꾸 이야기한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율법을 폐하려고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려고 오셨다는 그 말이 바로 그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에는 가중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모든 계명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게 바로 살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심판받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자, 뭐하면 심판받는다고요? 살인하면. 그렇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은 뭡니까? 칼이나 흉기 아니면 강목 이런 둔기로 사람을 때려
또는 칼로 찔러 죽이는 것, 이게 살인이죠. 그렇죠? 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살인은 칼이나 무기나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을 뭐라고 말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본래 의미, 더 깊은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자, 세상 사람들 또는 당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살인을 이렇게 칼이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더 원래 의미, 더 깊은 의미를 해석해 주신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2절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자, 노하는 자가 뭡니까? 화내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같은 사람인데, 우리 교인인데 누구에게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무엇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죠. 살인한 자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같은 교인인데 화내는 사람,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판을 받는다.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가 뭘까요? 생명사 있는 부분 오른쪽 맨 아래 보십시오. 설명을 해놨습니다. 라가, 아람어 레카에서 유래한 말로 텅 빈 머리 또는 바보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라가가 무슨 말이냐면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 야, 이 바보야. 그다음에 더 심한 말 있죠. 비읍, 시읒. 우리도 쉽게 하는 말이죠. 이 바보야. 형제 자매에 대하여 저 멍청한 놈, 저 바보 같은 놈, 이 말하는 자는 어디에 잡혀갑니까? 공회에 잡혀간다 했죠. 공회에 잡혀가는 게 뭡니까? 이게 재판받으러 가는 겁니다. 당시에 심판입니다. 심판받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첫 번째, 형제한테 분노하는 사람, 그 다음에 형제한테 라가, 바보야 하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 이 말하는 사람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형제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죠.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심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심판받는 게, 이게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율법의 의미를 더 깊이 해석해 준 거고, 본래 의도, 율법의 본래 의미를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칼로 찌르거나 무기나 둔기로 사람을 때리고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말로도 사람을 살인할 수 있으니까 제발 입 조심하라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본 거 아니면 제발 어디 가서 전달 좀 하지 말고, 들은 얘기 갖고 거기 첨가해서 또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 제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살인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보면 23절과 24절, 예수님은 예물을 드리기 전 무엇을 먼저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23절과 24절을 보면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 무슨 행위입니까? 구약으로 치면 제사 드리는 것, 신약으로 치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예배 드리기 전에 무엇이 생각납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드리지 말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렇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형제한테 분노한 거, 형제에 대해 바보라고 말했던 거, 미련한 놈이라고 사람 깔보고 저주하고 무시했던 거, 이런 말 했던 거 생각나면 가서 먼저 사과하고 화목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받는다는 겁니까? 안 받는다는 겁니까? 안 받는다는 거죠. 자, 이 말이 뭡니까? 심판, 다른 말로 하면 살인죄를 피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화해하는 겁니다. 화해는 다른 말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자, 화해, 사랑, 용서, 다른 말로, 다른 한 단어로 말하면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리다가 이런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죠. 자, 이것은 화해, 사랑, 용서, 관계 회복을 빨리 하라는 겁니까? 천천히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즉시 하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1월 초반에 봤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수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무슨 말 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죠. 거짓말하는 자. 이게 우리가 항상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예배드리고 있죠. 이게 우리가 회개할 일입니다. 회개할 일. 그런데 회개 안 하죠, 잘. 그러니까 제가 말하죠. 회개가 쉬울 줄 아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똑같이 전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태어났던 사람들. 자, 오늘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화해, 사랑, 용서, 관계 회복을 왜 예로 들었을까요? 잘하는 말씀 로마서 13장 10절. 자, 화면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율법을 한 단어로 하면 사랑입니다. 지금 말한 화해, 용서,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율법은 크고 작은 가중치가 없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아까 좀 얘기했죠.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거 못 지키면 다른 율법 지켰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한 게 있죠.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살인죄를 이야기하면서 살인죄의 의미를 해석해 주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살인과 함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아까 21절에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래 의미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살인이라는 것의 근본 원인은 아까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타인을 향한 분노의 말을 쏟아붓는 것. 그 다음에 나가 너 바보다 상처 주는 말 하는 것. 그 다음 미련한 놈 저주하는 말입니다. 이런 거 타인을 향한 분노, 상처, 저주라는 이것이 살인의 근원이라는 율법의 원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제발 교회에서 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본 거 아니면 제발 얘기하지 마십시오. 또 이야기하죠. 목장에서 나눈 이야기 남한테 전해야 됩니까? 전하지 말아야 됩니까? 전하는 사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장에서 나눈 이야기 전하는 사명을 갖고 계신 분들. 제가 이야기했죠. 목장에서 나눈 이야기는 그 자리 놓고 가시라고 했죠. 본인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이라고 나한테 말하지도 말고 특별히 그 사람이 말해달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살인하는 겁니다. 목사님 얘기 좀 해요. 상담의 절반이 상처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새벽에 또 무거운 얘기지만 제발 우리가 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말 좀 제발 함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게 무슨 죄라고 했습니까? 지금 말 함부로 하는 거 살인죄라고 그랬죠. 지금 계속 대표로 22절이 바로 겁니다. 형제한테 노하는 자, 형제한테 나가 바보라고 말하는 자, 지금 말한 상처 주는 말 하는 것, 그 다음에 저주하는 말, 미련한 놈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서 지금 예배 드린다?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발 가서 화해하고 와라.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여러분 오늘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살인죄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 지금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타인에게 분노하며 비아냥거리는 말들, 저주하는 말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언어폭력입니다. 언어폭력. 그 다음에 이야기했지만 남의 말 자꾸 전하는 거, 보지도 못하고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누가 그러더라 말 전하는 것. 제가 그런 말까지, 그게 사명인 분들이 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무 거리낌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거야말로 큰 착각입니다. 또 여러분 삶에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율법을 예수님의 마음인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죠. 나는 율법을 십자가 사랑으로 해석하고 적응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어폭력을 당했을 때 상처를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그 상처를 다스리며 살고 있습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은 상처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묵상하며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는 생각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나에게 상처 준 사람만 곱씹고 살죠. 상처 준 사람도 문제지만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십자가 사랑을 내가 아직도 잘 모르고 실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처 준 사람들 저주하고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들 용서하고 죽으셨습니까? 그렇죠? 다 알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나는 못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 저주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바보가 아니라서,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근데 우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사역만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고 하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용서받았다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러면 나도 용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실천될 말씀인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율법을 삶 가운데 삶으로 실천해서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 십자가를 실천하는 삶을 오늘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폭력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받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를 받았다면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 닮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고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우리 청소년교회에서 예배 탐방 갑니다. 서울